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면 시편 4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람을 가리켜서 망각의 존재라고 하죠. 우리는 잊기를 잘합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에 골프를 치자는 약속을 했어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나 그거 잊어버릴 테니까 내가 지금 스케줄북에다 쓰겠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썼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다음 주 토요일 날 골프 약속 잊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한번 스케줄북을 볼게. 보더니 나 선회하기 있어서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책방에 책을 사러 가셨어요. 책 한 권을 사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 이렇게 책을 사오셨습니다. 어제 그 책을 사오셨는데 오늘 또 나가셔가지고 똑같은 책을 또 사오셨다는 거예요. 노년 신사가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에 신랑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이 내 아내를 만나기까지 수많은 밤들을 다른 여인이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신랑이 하는 말이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신사가 그걸 듣고 나서 멋있다, 한번 나도 써먹어봐야 되겠다. 노신사 80세 팔순 잔치 때 피로연에 나는 오늘이 내 아내를 만나기까지 수많은 밤들을 다른 여인이 품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린 세월이 갈수록 기억력도 약해지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은 또 기억하고 우리는 망각의 존재인과 동시에 기억의 존재인데 우리의 문제는 기억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할 것은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를 끼칠 때도 있고 또 내게 상처를 줄 때도 있겠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원한은 모래 위에 새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꾸로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 위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많이 있겠죠. 오늘 아침에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잠언 4장 22절 말씀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다 죽었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를 살려낸 거죠. 소생시킨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내시고 내게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을 무엇에 치는가? 염려와 스트레스가 해칩니다. 염려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틈타리 하는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를 다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며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 시편 40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은 뭘 가리키죠?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나의 심중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이 빛을 따라 그 말씀이 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말씀을 기억하는 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기억하려면 연상, association, 연상 방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려 할 때 인식론에서 compare and contrast,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한 대상, 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죠. 그거 하나만 보면 잘 모르는데 유관된 관련된 것들과 함께 비교하고 대조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식뿐만 아니라 기억도 그래요. 기억도 그저 낱개의 기억들이 따로따로 있으면 그 기억은 쉽게 시간의 흐름 속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을 연결해 놓으면 그 기억이 오래 가죠. 바로 연상작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암송하실 텐데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을 암송하려 할 때 그 두 말씀의 연관성, 상관성을 비교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은 요한 사도가 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동일한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희한하게도 다른 두 책 같은 장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연관이 되죠? 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 동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하나님의 뜻 분별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 애시당초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오리무중, 그렇게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셨는데, 같은 요한 사도가 지은 요한계시록 같은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그 말씀 가운데 보좌에 계신 어린 양,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죠. 특이하게도 같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인데, 하나는 요한복음 7장 17절,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라는 거예요. 한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으면 서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쓰러지게 돼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견고하고 탄탄하게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네, 같은 7장 9절인데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는 신명기 7장 9절, 다른 이사야 7장 9절에 동일하게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견고히 서리라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장절이 다 이와 같이 짝을 이루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여러분이 한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을 때 새로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려면 그 관련된 말씀을 찾아내서 알고 있는 말씀에다가 새로 암송하려는 말씀을 연결지으라, 연상 작용을 활용하시라는 거죠. 여기에 벽에 못이 걸려 있을 때 견고하게 박힌 못에다가 여러 가지 옷가지를 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에다가 이제 새롭게 기억하려는 말씀과의 연관성, 유관성, 상관성을 찾아내서 연상작용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살려면 인상, 임프레션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건성건성 내 시야로 지나쳐 사라져버리고 한 귀로 들었다가 다른 귀로 흘려보낸다면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간직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첫인상, first impression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할 때, 들을 때 그 말씀이 강렬한 인상으로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애취가 되면 그 말씀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임프레션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말씀, 강력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된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의 체험이지요.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많지는 않을지라도 드물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말씀이 제게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정말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발을 그 죄악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내 걸음을 경고케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잊지 못하죠.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백하셨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확신 그 토대 위에다가 여러분이 신앙의 집을 건축해 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나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신 말씀, 정말 나의 공로,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면서 의심과 회의 속에 살고 있던 내게 구원의 확신을 선명하게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제게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제가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의심과 해 속에 빠져 살다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 나의 일생을 의탁했더니 주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이셨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제게 가져다 주었던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예요. 뜨뜻 미지근하던 나의 신앙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 주고 내 삶을 주님께 헌신케 주었던 말씀,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심령으로 살 수 있게 주었던 그런 말씀, 여러분은 강렬한 인상으로 내게 다가온 말씀을 우리는 잘 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려 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해 드려야 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능력으로 내게 임할지라도 마음을 꽁꽁 닫아두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물리쳐버리면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길, 그것은 바로 반복, repetition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의 차이는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못 기억하고 대단한 차이 같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3층짜리 건물이나 1층짜리 건물이나 성냥감 같이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될까? 무슨 차일까요? 반복의 차입니다. repetition의 차예요. 얼만큼 그 말씀을 자주 접하는가, 보는가, 읽는가, 묵상하는가, 결국 반복이 결정적인 차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면 자주 반복적으로 보셔서 그 말씀이 나의 기억과 뇌리 속에만 남아있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야 되죠. 이 피아노 잘 치는 우리 교회도 정말 탁월한 피아노 연주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악보도 안 보고 1시간 동안 연주를 하거든요. 그 수많은 음들을 안 보고도 그렇게 어떻게 칠 수가 있는가? 다 기억해서 치는가? 또 골퍼들이 수많은 경우의 수 속에서 꼭 날려야 될 정확한 스윙을 해서 그렇게 우승을 하는 탁월한 골퍼들, 그들은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동작을 기억해내서 그렇게 스윙을 하는가? 그것이 가능한 일이 머슬 메모리라는 거예요. 머슬 메모리. 근육 속에다가 그 수많은 경우의 수, 거기에 필요한 동작 다 입력을 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그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훈련과 반복, repetition, 이 차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제자훈련이 지난주에 시작되어서 제가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일주일에 한 구절 성경 암송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과씩 다뤄 나가는데 한 주에 각 과마다 주제 구절, 요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절을 한 주 동안 암송해 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어느 세월에 그렇게 느리게 해가지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구절 성경을 암송하면 1년에 몇 구절 암송할 수 있습니까? 1년에 52구절 암송할 수 있죠. 50절로 카운트 하세요. 자, 4년 동안 꾸준히 그렇게 매주 한 구절씩 암송을 하면 몇 구절 암송할 수 있습니까? 5, 4, 20, 200구절 아니에요? 200구절? 는 4년간만 꾸준히 한 주에 한 구절 성경을 암송하면 200구절을 성경 암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성경 200구절 암송하고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지난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 마음이 있으면 그걸 왜 못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구절인데 하루에 한 번씩만 들여다보고 의식적으로 암송하려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날들이 몇 날이 되는지 계수해 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만큼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살 수 있을까?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실 때 한꺼번에 그 한 구절을 전체를 다 암송하려고 하시면 무모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다 암송하려고 하면 암송이 안 돼요. 사람이 기억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소절 짧게 암송을 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짧은 한 성경 구절에 5소절이 들어있는 것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한 소절씩 암송하시는 거예요. 짧은 구절, 짧은 소절을 암송하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그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 소절, 그 다음 소절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절 전체가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세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연상, 둘째로 인상, 셋째로 반복. 영어로 association, impression, repetition. 첫 글자를 따서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A, I, R이 나오죠. 에어입니다. 에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데 여러분 에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의 저명한 아마 치매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전문의가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또 노쇠할수록 우리가 기억력이 감퇴되고 건망증이 생기고 또 치매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금주 금연 운동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음주와 흡연만큼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치매의 위험성을 높여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주 금연 운동을 벌여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과의 교류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다른 사람과 나와의 교류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도 극복하고 고독도 물리치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내 영혼, 내 지성이 밝아지고 솟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에 잠언 27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철과 철이 부딪혀 보세요. 철이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얼굴은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인격이 단련이 되고 연마가 되고 변화가 되고 성숙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동일한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또한 지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은 이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지성을 빛나게 날카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사귀고 교류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지성, 우리 기억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오래도록 보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교류가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류하며 살 때 우리 인격은 얼마나 빛나게 되고 우리 지성은 얼마나 밝아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귐, 교류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죠.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온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온 영혼의 건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다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암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생각나게가 바로 기억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리마인드죠. 성령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대문자 아래 리마인더이십니다. 그저 내 기억력과 의지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두 가지. 그것은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하나님이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제일 가는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 연상, 인상,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제일 가는 즐거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에 다윗이 그러했고 또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이 빛을 따라 그 말씀이 힘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심령과 삶 속에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